네,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찾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나와야 하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네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이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나 스스로 있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또 이것이 모든 세대들에 대한 나의 기념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때, 또 게으름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그저 보통의 이름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가 참으로 신묘하고 진리이며 끝없이 펼쳐진 은혜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그 시작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나는 곧 나이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그래서 이 40년으로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40년은
애굽 땅에서 40년간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익혀서 또 배우고 익혀서 아주 세상에서 빼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위한다는 것이 그만 이집트 백성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호화롭게 살던 그런 것들을 모두 빼앗기고 목숨마저 빼앗기게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40년 끝에 바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 미디안 백성이 있었고 미디안 백성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그 사람의 딸들을 만나서 그 딸들이 한 우물에 양을 먹이려고 양을 몰고 왔다가 다른 그 양치는 목동들이 그 이드로의 딸들을 나무라고 혼내켜서 자기들 먼저 먹이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그 여자를 응원하고 또 순서를 어기려는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딸들에게 그 양을 키우는 딸들에게 먼저 물을 먹임으로써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함께 또 이제 그 딸들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약 40년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세 앞에 나타난 떨기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빛을 보고 그분이 그것이 신기하다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불러내오라는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힘이 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나와야 하니까 하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때가 모세가 출애굽을 시작한 때가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43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 이 말씀은 5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5절. 이 말씀은 요명에서 로마서에도 4장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믿음을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대목이 여기입니다. 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씨가 하늘의 별들처럼 그와 마찬가지일 것,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셔가지고 그의 후손들, 즉 믿음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니, 그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7절에 보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라 하시니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 그것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주시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그 분명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00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비둘기를 가져오게 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을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그 새들은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새들이 그 사체들 위에 내려오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내쫓았더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게 잠들어 있을 때 보라 큰 어두움 공포가 그에게 내려오니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공포 중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낯선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했습니다.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해서 괴로움을 당한 것은 400년이 아니라 그 땅에 살기는 430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지만 400년을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에 그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12지파가 나오죠. 그 요셉이 그 흉년 때 그 백성을 그 12지파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흉년 또 풍년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덕을 쌓고 또 총리로서 애굽을 잘 다스림으로써 애굽 살아생전에는 한 30년 동안을 잘 이스라엘 백성이 잘 대접을 받았지만 그 후에부터는 그 요셉이 죽으니까 그 뒤부터는 애굽 다른 왕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것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다른 민족들을 섬기게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암소와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내가 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그 예수님에 의한 예형인데, 하나의 예형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을 우리의 이성이 양심 속에서 깨달아서 그것이 완전히 믿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성령님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떻게 우리가 알까요? 이 땅을 줄 줄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량과 비둘기와 이런 어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와서 그것들을 중간을 가르고 그 조각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전부 그 새들은 그가 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다 갈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믿음에 오늘날 믿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증거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 한 마리는 가르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려면 각을 뜨고 가르고 해야 하는데 새 한 마리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법을 만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홀이만한 죄도 죄이기 때문에 이 큰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지만 새 하나 가르지 않는 것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믿음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소소한 그것은 섬기지 않는 것은 소소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400년간을 종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됐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서 죽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은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면 우리 양심에 그것이 새겨져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의 양심의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즉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사고를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어요. 그 연합된 것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되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동참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와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이냐? 예수님이 죄 있어서 죽었습니까? 죄 없어서 죽었습니까? 죄 없는데도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된 그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죄 없는 그것에 동참이 되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우리가 동참되었어요. 그리고 이 힘을 입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살 수 없고 존재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는 가르지 않았더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구원받고도 우리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짓지만은 우리가 지옥 갈 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앞으로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지은 것을 변호를 해 주십니다. 여기서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요취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도 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작다고 새를 쪼개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러한 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 그것에 대한 징계로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의 총살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의 싹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의 죄의 싹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징계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히브리서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매를 맞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아보았는데, 이 120년간을 모세가 살았습니다마는 80년째 되는 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자, 430년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시면은 아주 그것도 강조해서 써놓은 듯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장 40절, 이제 이집트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의 거주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은 요세프 통치 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400년을 고생을 한 것입니다. 400년이었더라 하면서 41절에 430년의 끝, 바로 그날이 되었을 때, 그날이 어느 때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정령알지니 내 자손이 400년간 남의 나라에서 좋은 노릇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것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땅으로부터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바로 모세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사용해서 데리고 왔죠. 모세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입니다. 40년은 화려하게 산 듯 하지만 태어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기만 낳으면 죽지 않고 잘 자라고 백성이 무수히 자라가니까 애굽의 왕 파라오가 아이를 못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산파를 보내서 아기가 나올 때 산파를 보내서 죽이도록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갈대 바구리로, 파피루스죠. 갈대 바구리로 밖에 있는 엽청을 바르고 안에는 진흙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아이를 삶아서 창포 숲에다가, 창포 머리 감는 그 식물 있죠. 그 숲에다가 넣어서 숨겨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그 누이가 그것을 지켜봤는데 마침 파라오, 이집트 왕의 딸이 그것을 보고 그 아이를 측은히 여기고, 또 모세가 그 아이가 잘생겼으니까 그 아이가 측은히 생각되어서 키워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때마침 그것을 알아채린 그 누이가 그 아이를 젖을 내는 그 여자를 찾아서 키울까요? 그러니까 키우라고 하면서 돈까지 주어가면서 결국 이 모세를 키워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장년이 되었어. 40살이 되었는데, 그때 마침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심한 것을 보다가 애굽 사람을 죽게 만들음으로써 거기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의 딸 십보라를 또 주어서 그와 결혼하고, 아들은 게르솜을 낳았습니다만은 40년간을 잘 살아서 80세가 되었을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40년간은 자기 의가 강성했고, 또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 동안은 그 양을 키우면서
자기의 그 강한 자유의지가 조금씩 죽어가는, 그래서 자기 의를 내려놓는 그 수련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아주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참 제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오게 합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봅니다. 이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가 그 양떼를 광야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니 주님의 천사가 한 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았는데 보라, 그 덤불에 불이 타올랐으나 그 덤불이 손에 들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말하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어찌하여 그 덤불이 타지 않는가, 큰 광견을 보리라 하니 이때 주님께서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덤불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라 하시고 그분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니 하면서 9절 보세요. 이제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하는 그 학대를 보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리라 하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려고 합니다. 모세를 보내려고 하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낼 증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시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던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하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이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나 스스로 있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또 이것이 모든 세대들에 대한 나의 기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갖게 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의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세의 13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지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이름으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킹제임스에서는 나는 곧 나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는 나, 즉, 자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케 하십니다. 다른 아무 곳에도 의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원인이고 우리 모든 피조는 물론 제2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 곧 인간과 천사 이상입니다. 나는 나,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을 하면 I am that I am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지존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때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모든 것에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영원히 다함이 없는 존재와 축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이나 미래에도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찾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 관한 인간의 무모하고도 부질없는 모든 질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이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 너희들은 나를 알 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의 이름에 대해서 캐어 묻지를 말라. 이는 내가 비밀임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도 모르지만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위에 사사기 13장. 찾았습니까? 사사기 13장 18절.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비밀임을 알면서 어찌하여 네가 이같이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니라. 알려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30장 4절 보세요.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신가? 혹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누가 자기의 주먹에 바람을 모으셨는가? 누가 자기 옷에 물들을 감쌌는가? 누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해 놓으셨는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느냐? 모르지 않느냐?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얘기. 비밀이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묻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들은 것은 얼마나 작고 부분적인지 모릅니다. 욥기 26장 한번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라, 이것들이 그분의 길의 일부분이라. 그러나 그분에 관하여 들은 것이 얼마나 적으냐. 그분의 능력의 천둥 소리를 누가 등이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알려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데, 그것은 그분의 본성이 그러듯이 그의 말씀도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거짓말하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라. 곧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었느니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천지 창조, 우주 안에 가두지 말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우주 밖에서도 영역이 있고 지배력이 있는 놀라운 분입니다. 무궁무진한,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은총과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가 조금만이라도 우리에게 마음에 차면은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는 나인이라 하는 그 이름, 또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은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란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숙하고도 알기 쉬운 다른 이름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그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그들에게 그렇게 알리셨는데 이런 그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신앙을 그들에게 부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이미 부패되어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신앙으로 여겼던 그것은 빼앗기지 않았지만은 그 외의 모든 신앙이 부패되어서 거의 다 상실되었으므로 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앙의 소생이 그들의 구원에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그들이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고보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계약이 처음으로 이삭과 야곱에게 여러 번 명확히 재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약의 위임자로서 그들의 형제들과는 구별되고 그 계약의 증인으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은 그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예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그리고 영원히 당신을 이름으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들이 그 이름으로 그를 알고 다른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계약관계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당신을 두시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결코 우리를 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것으로서 모든 세대를 기억하시는 기념으로 삼으신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 계약관계가 우리와 함께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유일한 최고 값진 계약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스러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는 곧 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곧 나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앞으로 놀라운 말씀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찾았습니다. 나는 곧 나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각을 다른 생각들과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여곡절 끝에 주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차고 넘쳐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지 못하는 줄 압니다. 또 오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을 통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곧 나인이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그 깊이를, 하나님의 깊이를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를 더욱 많이 깨닫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지켜주시었고 이겨나가게 해주시오며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인들,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옵고 또 튼튼하게 건강하게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